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귀여운 쥐를 미키마우스라고 하지요. 그럼 조용한 쥐를 뭐라 할까요? 셔터 마우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드리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돌격이라고 외쳤는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말이어서 그랬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행복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한때 조폭 마누라, 이 조폭 마누라라는 영화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조폭 마누라가 강한 사람일까요? 네. 아니면 인류대를 나오고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해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삼성그룹의 이 이건희 회장님 같이 재력이 대단한 분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또 저 핵을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저 북한 김정은이가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참 인기몰이 중인 이 강남스타일, 이 싸이가 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정말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돌아가셨다 이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랬다. 그런데 이야기한 신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그 신이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니체가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그 신은 바로 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원투가 해부했으라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네. 당시의 기독교의 모습은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잘못 오해해서 이 겸손과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생각했어요. 나약함, 연약함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겸손과 온유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약함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종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바로 성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강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모든 인간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힘에도 쉽게 꺾이지 아니하는 백향목같이 든든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실로 믿으면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처럼 향기나고 든든한 멋진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횃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쉽게 흔들리는 우리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강한 횃불과 같이 계속 강하게 타오르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야, 저 사람 믿음이 너무 강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부러워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강한 자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씀하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강한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고독한 영혼, 상처받은 그 영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저를 보기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둠은, 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보는 순간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빛이 임하며,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기가 부담스러울수록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층에 여러분들도 제대로 정확히 빛나는 눈길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권범아,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 나를 보기를 두려워하니?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강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면요, 결국 어디로 다 모아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랬어요. 반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다 모아지냐면요, 그건 결국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 나예요, 나. 싸움의 결국은 저 악한 마귀와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패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쉽게 패배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정말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오늘날 모든 사람의 핵심 문제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내 문제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남 보고 깨지라는데 여보 당신이 깨져야 돼. 아니에요. 내가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자가 누구냐?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매일 내 자신이 깨어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여, 여기 불쌍한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강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다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강한 믿음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나요? 이 세상을 보세요. 강한 자가 다 판을 칩니다. 강한 자가 군림해서 약한 자를 등쳐먹습니다. 약한 자들을 전부 이용해 먹는 것이 세상의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강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 약점, 그 연약함을 오히려 내 것으로 담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남편의 약점으로, 아내의 약점으로 흉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셀 가족의 약점을 보시고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걸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점이 있다면 보호하십시오. 그 약점이야말로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짐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참에 그 약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우리가 감싸줘야 하고 보호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덕 때문에,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휴머니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선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어떤 윤리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우리의 추악한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우리의 절망도, 상처도, 눈물도, 고통도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대신 내가 맞을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을 비방을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약함을,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은밀한 죄악을 파고들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살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약점과 허물, 은밀한 죄악을 파고들었다면 살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나 실수, 약점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다 눈 감아 주셨습니다. 못 본 척 하셨습니다. 안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의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약점을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연약한 형제를, 연약한 아내를, 연약한 셀 가족을, 연약한 그 새 영혼을 우리는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고 대신 담당하는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로 막 바쁘게 다니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밖으로 돌다가 에이즈 병에 걸려서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바삐 돌아다니느라고 아내 구실을 못해서 당신이 밖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됐으니 이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당신을 죽인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과 나 둘 다 같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같이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던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다시 부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이 집사님이 그렇게 같이 몸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가 다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책임인가요? 모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나 책임 다 했다. 밥을 안 해줬냐? 옷을 안 줬냐? 학비를 안 대줬냐?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너희들이 잘못된 거, 가출한 거 다 내 책임이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다 내 책임이야. 아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내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내 책임까지도 남에게 다 돌리려고 하는 이 모습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셨어요.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돌아가셨어요. 약한 자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죄인이라 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신 자발적으로 담당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가 찔림은 한번 찬양을 드립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올해는 타향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가기 제일로 가더니 가기 제일로 가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도와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과 옳은 말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발견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드라마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화장품이 내 얼굴에 맞다, 안 맞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냥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 모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 사단의 역사는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징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해, 나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못. 이 말세에 사단이 역사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내 옆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것을 오직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한 봉사로 생각하면요,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영혼을 기쁘게,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쁘게 섬기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봉사를 해도 내가 기쁘게 해서 봉사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분야에 있어서요,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요, 일본에 이 기쿠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쿠치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역시 수학의 천재가 돼서 항상 전체 1등을 하는 거예요. 영국 백인들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이 동양 사람한테 우리 대영 제국 브리티시 잉글랜드가 이 대영 제국 사람이 치다니. 근데 이 영국 사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항상 2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런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마침 기쿠치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몇 주를 학교에 못 나온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다 됐다, 옳지, 이번 학기는 브라운이, 백인이, 드디어 영국 백인이 1등을 할 것이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또 기쿠치가 1등을 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알고 보니까요, 브라운이 매일같이 강의 들은 노트를 가지고 가서 이 기쿠치 친구에게 전달 강의를 했어요. 매일같이. 왜요? 당신이 감기로 인해서 1등에서 내려앉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겁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남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밀어주고, 올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시기와 질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데 나의 기쁨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또한 가지고 회사를 다녀보십시오.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닌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 시간을 넘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도 없이 힘들어 지쳐있는 병든 영혼, 지쳐있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두 자신의 삶에 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내 시간이 없어요, 내 공간이 없어요, 내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 것이 모두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강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내 것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에 사랑의 착취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고 이것이 강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부담되십니까?
배부르게 살다가 좋은 곳에 서서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여러분 내 셀 가족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이 허비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큰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이 뭐냐? 우리의 이웃이 우리 자신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제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아이고, 이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봐요. 어렵지 않나 봐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상대방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예요?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큰 그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세우고, 그래야 옆에 우리 가족을 세우고, 또한 우리 예수말 공동체의 믿음을 내가 세울 수가 있다면, 아멘. 이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이 믿음이 진정 강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당신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하라. 저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가 친히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 그 한 영혼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참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